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진산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여 가진 것이라곤 낡은 서책 몇 권과 해진 옷가지뿐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지혜를 갈구하는 빛으로 반짝였고 그의 고든 심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진산의 인품을 칭찬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지만 정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들 머뭇거렸습니다. 진산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었지요. 딸 자식을 고생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무도 선뜻 자신의 딸을 진산에게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산 또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인보다는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낮고 고요한 삶은 마치 겨울의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색과 고든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마다 서당의 등불을 밝히고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마을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해진 도포 자락에서는 늘 먹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달고 다른 부통은 그의 오랜 학문 정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고 언젠가는 자신의 학문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낡은 종이와 먹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만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산의 귀에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큰 부자 김진사 댁에서 혼례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라면 마을에서 손꼽히는 법으로 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넓은 논밭과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작은 궁궐이라 불릴 만큼 웅장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옥화라는 외동딸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옥화 아가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추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추함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옥화 아가씨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옥화 아가씨가 태어난 날부터 흉흉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길하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옥화 아가씨가 태어난 해에는 가뭄이 심해 논밭이 갈라지고 역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혼인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줄 터이니 옥화 아가씨와 혼인할 사내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많은 부잣집 도령들이 김진사의 재물에 혹하여 옥화 아가씨를 보러 갔다가도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옥화 아가씨의 얼굴을 보고는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혼미한 정신으로 죽어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의 모습을 본 후부터 갑자기 말을 더듬고 눈빛이 흐려져 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문들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 과장되고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진사의 딸이 아무리 추하다 한들 그에게는 혼인이 곧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었고 자신의 학문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일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었지만 가난은 그의 학문 정진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붓한 자루, 먹 한 조각조차 귀하게 여겨야 하는 현실은 그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낡은 도포를 기워 입고 한 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학문에만 몰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진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낡은 서책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진사 댁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학문에 정진하고 싶은 열망과 함께
혹시 모를 미지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그 불안감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김진사 댁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 댁은 소문대로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문부터가 기와로 덮여 위엄을 드러냈고 넓은 마당에는 온갖 진귀한 나무들이 빼곡히 심겨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기암괴석들은 김진사 가문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푸른 잎사귀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굳건한 수호신처럼 도라르방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낡은 돌담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사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고 이내 나이가 지긋한 하인 하나가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진산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의중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진산의 낡은 도포와 해진 신발을 보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사는 김진사를 뵙고자 한다고 정중히 말했고 하인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김진사가 직접 나와 진산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굳게 다문 입술과 깊게 파인 미간 주름이 그의 근심을 진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진산이 혼인을 청하러 왔다는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안가득 은은한 향내가 퍼져나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값비싼 서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은 진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책장을 바라보며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고대 문헌과 희귀한 경전들이 가득한 책장은 진산에게는 보물창고와 같았습니다. 진산은 김진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뜻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숨기지 않았고 오직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학문에 정진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진산의 고든 마음에 감동한 듯 보였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딸 옥화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비로서 어쩔 수 없는 고통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옥화 아가씨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의 아이라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평생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외롭게 지내왔다고 김진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어둠 속에 숨어 지냈고 세상의 빛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진사는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옥화 아가씨의 비극적인 삶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 품었던 이기적인 욕망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동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화 아가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을 넘어 한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튿날 진사는 옥화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김진사에게 청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시켜 옥화 아가씨의 거처로 진산을 안내했습니다. 하인은 침묵 속에 진산을 옥화 아가씨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옥화 아가씨의 방은 김진사 댁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깊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어둡고 서늘했으며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낡은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들은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벽화 속 인물들의 눈동자는 마치 진산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문에 다다르자 진산은 알 수 없는 기괴한 향기와 함께 섬뜩한 기운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향은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묵은 그림자가 풀려나온 듯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향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역겨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진산의 코를 자극하며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꽃과 썩은 흙의 냄새가 섞인 듯한 불쾌한 향이었습니다. 진산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옥화 아가씨의 그림자는 마치 기형적인 형상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온몸이 뒤틀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듯 보였고 진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와 김진사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화 아가씨의 추한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 존재만으로도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마저도 이 혼례를 반대하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혼례 행렬이 지나는 길에는 검은 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는 듯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얼굴을 두터운 면사포로 가린 채 붉은 비단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의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느껴졌고 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불협화음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옥화 아가씨의 가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둘러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알 수 없는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진산을 바라보았지만 진산은 굳건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돛담배처럼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인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의식 동안 옥화 아가씨의 면사포 아래 얼굴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나무 인형처럼 뻣뻣했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신혼방에 둘만 남게 되자 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옥화 아가씨의 면사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면사포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진산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을 만지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면사포가 걷히는 순간 방 안을 채우던 등불의 불꽃마저 휘청이는 듯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옥화 아가씨의 얼굴은 소문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일그러진 이목구비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은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검붉었으며 온몸에는 섬뜩한 흉터들이 얼룩덜룩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쪽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다른 쪽 눈은 작고 움푹 들어가 있어 더욱 기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코는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턱은 비뚤어져 있었고 귀는 마치 짐승의 귀처럼 뾰족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모습에 진사는 그만 비명을 지르려다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결국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그런 진산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이빨은 마치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밤중에 무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렸고 진산의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소리는 진산의 혼을 쏙 빼놓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산을 조롱하는 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후 진산은 옥화 아가씨와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옥화 아가씨의 추악한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잠에서 깨어나도 그녀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늘 불안했고 끔찍한 환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옥화 아가씨의 손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진사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결국 깊은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기력은 날마다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말라갔고 그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쇠소리가 나는 듯했고 온몸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그런 진산을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 공허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진사는 자신이 저주에 걸린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고 매일 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듯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혼인에 동의했는지 후회하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차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역시 진산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옥화 아가씨의 방에서 풍겨나오는 불길한 기운 때문에 쉽사리 진산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진산이 기력을 회복하고자 무심코 집 뒤편의 낡은 사당에 들렀습니다. 사당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습니다.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사당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진산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햇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와 먼지 가득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낡은 제기들과 함께 정체 모를 그림들이 그려진 벽화가 여기저기 훼손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진사는 사당 안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족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자는 낡고 바레어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위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고 글씨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배경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극대화하는 듯했습니다. 진사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내렸고 그 위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족자에는 김진사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들을 덮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족자에 따르면 김진사의 조상 중 한 명이 명당 자리를 얻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조상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고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자신의 불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족자에는 그 조상이 행한 악행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진산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조상은 명당의 기운을 독차지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죽여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호는 깊은 한을 품고 김진사 가문의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로 인해 대대로 자손들이 추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족자에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원혼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만 저주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진사는 족자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그의 손은 족자를 든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화 아가씨의 추한 모습이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려진 저주 때문임을 알게 되자 진사는 그녀를 향한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도 저주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옥화 아가씨를 단순한 혼인 상대가 아닌 함께 저주를 풀어야 할 동반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저주를 풀고 옥화 아가씨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난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대신 오직 옥화 아가씨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사는 옥화 아가씨에게 족자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추한 모습이 저주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처음에는 진산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경계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불신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산의 말을 듣고도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헛된 소리 마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가 고작 그런 이야기로 풀릴 리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아온 그녀는 진산의 말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미워했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옥화 아가씨의 방을 찾아가 족자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옥화 아가씨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내면을 보려 했었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옥화 아가씨의 방에서는 진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옥화 아가씨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녀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기를 그녀에게 전해주려 했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처음에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지만 점차 그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 흉터 속에도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옥화 아가씨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산의 꾸준하고 진실된 마음에 옥화 아가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찾아와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산에게서 낯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진산에게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진산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추한 외모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당에서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서책들과 기록들을 밤낮으로 뒤지며 조상의 죄를 속죄하고 원혼을 달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앉아 서책을 읽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학자들 같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한자 앞에서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그림 앞에서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갔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서책을 읽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드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엮여갔습니다. 진사는 옥화 아가씨의 내면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옥화 아가씨는 진산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받으며 세상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희미하게 웃음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옥화 아가씨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거칠음이 사라지고 이목구비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검붉었던 피부는 차츰 연한 살구색으로 변해갔고 깊게 파였던 주름도 옅어졌습니다. 뒤틀렸던 이목구비는 조화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온화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낸 꽃이 봄을 맞아 피어나듯 옥화 아가씨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사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김진사 가문의 조상이 묻힌 곳에서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으스스한 기운이 진산과 옥화 아가씨를 감쌌습니다. 새들은 울지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도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은 마치 앙상한 팔을 뻗어 길을 가로막는 듯 보였습니다. 김진사 가문의 선산에 다다르자 옥화 아가씨의 얼굴은 기적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이목구비는 그림처럼 오밀조밀했습니다.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았고 검은 눈동자는 깊은 샘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묘한 분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그녀의 몸짓은 마치 한 떨기 꽃처럼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기는 듯했습니다. 의식을 행하던 중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렸고 숲속의 새들도 일제히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몸을 비틀며 흔들렸고 그 그림자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사방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 속에서 섬뜩한 기운이 솟아오르더니 희미한 형상의 원혼이 나타나 진산과 옥화 아가씨를 위협했습니다. 원혼의 모습은 마치 검은 연기처럼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한과 분노는 실체처럼 강렬했습니다. 원혼은 귀를 찢을 듯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탐욕과 추악한 마음을 들춰내며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원혼은 진산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김진사의 재물에 눈이 멀었던 탐욕을, 옥화 아가씨에게는 자신의 추한 외모를 비관하며 세상을 증오했던 마음을 낱낱이 들추어냈습니다. 원혼의 목소리는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후회를 건드렸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원혼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는 원혼의 준엄한 꾸짖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혼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진사는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김진사 댁의 재물에 눈이 멀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잊었던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옥화 아가씨 또한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둡고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맺혔던 한을 풀어내듯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함을 세상 탓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통했는지 원혼은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혼이 사라짐과 동시에
옥화 아가씨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섬뜩한 기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청하고 고결했으며 이전에 보였던 묘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봄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저주가 풀린 후 옥화 아가씨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에 갇히지 않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청아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 댁의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했습니다. 진산 또한 학문의 깊이를 더하며 덕망 있는 선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고귀함과 진실된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학문에 정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었고 옥화 아가씨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교훈으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겸손과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랜 옛날의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이 진심 어린 속죄와 사랑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기도 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매화골에 꽃보다 더 고운 한 소녀가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 연하였습니다. 매화골이라 함은 사시사철 매화꽃이 피어나는 듯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죠. 연하는 그 매화골에서도 가장 고운 꽃봉울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터라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고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삶은 인적 드문 골짜기의 매화처럼 그저 홀로 피어나 홀로 저무는 듯했지요. 연하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그녀의 손길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여렸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다가서려 하지 않았고 연하 또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작은 술을 놓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깊은 산속을 홀로 거닐며 이름 모를 들꽃과 친구 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리 고운 아이가 어찌 저리 쓸쓸하게 지내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하의 깊은 마음속 고독을 헤아리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연하가 17의 나이가 되자 마치 묵었던 매화 가지에 숨겨진 꽃봉오리가 터지듯 그녀의 잠재된 아름다움이 만개했습니다. 연하의 미모는 그저 고운 정도가 아니었으니 달이 구름 뒤에 숨고 해가 빛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나서면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녀가 밭을 매는 모습만으로도 뭇사내들의 가슴은 설렘으로 물들었지요. 소문은 매화골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화골에 선녀가 살고 있다. 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사대부 집안의 사랑방은 물론 저작거리의 주막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온 나라의 사내들이 연하의 얼굴 한번 보겠다며 매화골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녀의 집 문턱은 구운자들이 그나들어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금을 내밀며 비단옷을 입혀주겠다 청했고 어떤 이는 높은 벼슬을 약속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속삭였습니다. 연하의 작은 초가집 아픈 말쑥한 도포를 입은 선비들, 번듯한 가마를 타고 온 부호들, 심지어 무과에 급제한 용맹한 장수들까지 몰려들어 온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연하의 마음을 사려 했지만 연하는 그들의 번잡한 구애를 마치 시끄러운 벌떼처럼 여기며 고요히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더욱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들의 번드레한 말과 화려한 치장에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거짓된 웃음 속에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아줄 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하는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어린아이들조차 무서워 피해 다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온 도자기 장인 개석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흉측했고 몸은 곰처럼 투박했으며 목소리는 바위덩이가 굴러가는 듯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그의 모습만 보아도 질겁하며 달아났습니다. 개석은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 누구도 그의 거친 외모 너머의 예술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하는 그런 개석과의 혼인을 결정하여 마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고운 연하가 어찌 저런 괴물과 혼인하려 하는가. 필시 저 괴물 사내가 연하를 협박한 것이 분명하다. 연하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먼. 온갖 비난과 염려의 목소리가 매화고를 가득 채웠지만 연하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헛된 소문에 갇히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모습은 흉측하고 거칠었지만 개석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깊은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 때에도 혼을 담아 예술혼을 불태웠고 깨진 그릇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개석의 작업실은 늘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도자기를 빚을 때에도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들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흙 속에 숨겨진 영혼을 담고 있는 듯 연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예술에 정진하는 개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피어나는 섬세하고 고한 도자기처럼 개석의 거친 외모 뒤에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연하는 느꼈던 것입니다. 개석은 연하를 대할 때에도 세상의 다른 사내들처럼 그녀의 미모에만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의 고독한 눈빛을 읽어주었고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마음을 지득정성으로 보살폈고 때로는 시를 읊어주며 고요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깊은 사려심과 순수한 진심에 연하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개석의 곁에서 연하는 처음으로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의 멸시를 받는 삶이었지만 연하는 개석과의 혼인으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은 개석의 투박한 손은 그 어떤 비단결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개석은 연하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나날도 잠시 하늘이 노안 듯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경자년 여름 조선 팔도의 미증유의 대홍수가 덮쳐 매화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퍼붓는 비에 강물이 범람하고 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화골은 삽시간에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잠기고 연하와 개석의 작은 보금자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솥단지도 이불도 그들이 함께 빚었던 작은 도자기조차도 모두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은 피할 길 없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탕물을 헤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찌푸려 있었고 빗줄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걷는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지요. 개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연하를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고 연하는 개석의 손을 잡고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바람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두 사람이 험한 산길을 헤맬 때였습니다. 굽이진 산모퉁이를 돌자 고고한 자태의 노승 한 분이 홀로 앉아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묵풍.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간 돌을 닦은 고승으로 마치 새속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듯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맑은 폭포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묵풍 노승은 연하와 개석의 지친 모습을 보고 연민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단순한 미색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맑은 심성을 보았던 것이지요. 또한 개석에게서도 비범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묵풍 노승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잠시 쉬어가라 권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지친 두 사람의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대들에게 어지러운 운명의 기운이 감도니 쉬 헤쳐나가기 어려울 게다. 허나 한양에 나의 옛 지우인 정 대감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거라. 그가 너희의 피할 곳이 되어줄 것이며 너희의 앞날을 밝혀줄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와 개석은 노승의 말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고 그의 조언에 따라 정대감 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묵풍 노승은 그들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이 너희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은은한 향이 나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묵풍 노승의 조언대로 정대감 댁에 당도한 연하와 개석은 놀랍게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몸종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대감은 수십 년 전 묵풍 노승과 나눈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지우가 보낸 손님이라 하여 연하와 개석을 귀한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정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안채마님은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어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송구했지만 정대감은 개의치 않는 듯 편안히 지내라 말했습니다. 연하와 개석은 따뜻한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고 푸짐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은 정대감 댁의 풍요로움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움도 잠시 정대감의 외아들인 정선비가 연하에게 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하의 미모에 처음부터 깊이 매혹된 듯 보였습니다. 정선비는 겉으로는 예에 바르고 점잖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했고 시도 때도 없이 연하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개석의 흉측한 외모와 눈이 멀었다는 점을 은근히 비웃었고 연하에게는 과도할 정도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시선과 행동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끈적한 시선이 연하의 피부에 닿는 듯 불쾌했습니다. 정선비는 연하의 미모에 욕심을 품고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한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연하와 개석을 따로 불러 각기 다른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개석에게는 연하가 자신과의 삶에 지쳐 있으며 정대감 댁에서 다른 부유한 사내를 만나 행복을 찾으려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연하가 밤마다 정선비에게 귀 기울이며 미래를 상의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하에게는 개석이 자신의 눈먼 처지를 비관하여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홀로 수행을 떠날 것이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심지어 개석이 그녀의 미모를 부담스러워하며 자신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불행할 것이라 말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정대감의 재산을 탐하는 개석의 동생인 개충을 매수하여 개충이 개석에게 찾아가 거짓 소문을 전하게 했습니다. 개충은 형의 재산을 탐해 이미 멀어진 관계였기에 정선비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개석에게 형님은 이미 연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이니 떠나주는 것이 도리라고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선비는 이 모든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연하와 개석 사이에 깊은 오해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략은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선비는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선비의 교묘한 이간질과 거짓으로 인해 연하와 개석은 깊은 오해에 휩싸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흔들렸고 서운함과 절망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정선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불화를 심었습니다. 그는 연하 앞에서 개석이 자신에게 재물을 요구했다는 거짓 서신을 흘렸고 개석에게는 연하가 정선비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개석 도공이 대감마님께 청금을 요구했소. 연하 부인을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지 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반대로 연하 부인이 정선비님의 부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다. 눈먼 남편을 버리고자 한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연하와 개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해 속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석은 자신이 연하의 행복을 가로막는 짐이라고 생각하여 연하의 곁을 떠났고 연하는 홀로 정대감 댁에 남겨졌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개석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개석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홀연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마다 개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개석이 떠난 후 연하는 정대감 댁에 갇히다시피 했습니다. 정선비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며 더욱 집요하게 연모를 표현했고 연하가 개석을 찾아 나서려 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방해했습니다. 부인, 밖은 아직 위험하오. 개석 도공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났을 것이오. 라며 연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대감 댁의 모든 문은 연하에게 굳게 닫힌 감옥과 같았습니다. 연하는 절망에 빠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풍노승에게 받은 가르침, 즉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카로운 지혜를 활용하여 정선비의 허점을 파고들어 탈출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정선비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그의 경계를 늦추게 했고 틈틈이 정대감 댁의 구조와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개석의 도자기처럼
치밀하고 섬세하게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의 취미와 습관을 파악하고 그가 가장 방심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대감 댁의 어린 몸종 매양에게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매양은 순박하고 연하를 진심으로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매양은 늘 연하의 방을 청소하고 시중을 들며 연하의 시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매양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몰래 서신을 외부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매양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연하의 간절한 눈빛과 그녀의 진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매양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서신에 묵풍노승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과 정선비의 음모를 알리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서신에 묵풍노승에게 받았던 작은 나무 조각을 함께 넣어 노승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매양은 서신을 치마 속에 숨겨 시장에 나가는 척하며 묵풍노승의 산사를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양이 서신을 전달하려던 순간 매양이 우연히 엿들은 정대감 댁에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매양은 정선비가 정대감의 명령으로 매화골 외곽에 위치한 산속에서 몰래 은광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은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양은 겁에 질려 떨었지만 연하를 도우려는 마음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비밀은 연하의 탈출 계획뿐만 아니라 정대감 댁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후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양의 도움을 받아 정선비와 정대감의 대화를 엿듣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연하는 개석과의 이별이 정선비의 교묘한 계략 때문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선비는 연하를 손에 넣기 위해 개석을 매수하려 했고 개석이 이를 거절하자 온갖 거짓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연하는 분노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개석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개석에게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선비와 정대감의 대화에서 개석이 단순한 도공이 아니며 그의 가문에 얽힌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개석을 그 자라고 칭하며 그의 과거와 그가 지닌 신비한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자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은광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 그자가 지닌 흙의 기운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가 이용해야만 하는데 연하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개석에게 이토록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과연 그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개석을 다시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하는 혼란 속에서도 개석에게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대감과 정선비의 대화를 통해 개석이 단순한 도공이 아니라 오래전 자취를 감춘 명문가의 후예이자 묵풍노승의 유일한 제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개석의 가문은 대대로 흙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으며 뛰어난 도자기를 빚어내던 명가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죄로 몰려 풍비박산났고 개석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묵풍노승에게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흉측한 외모는 사실 어린 시절 가문이 몰락할 때 입은 깊은 화상 때문이었고 그의 눈은 그 충격으로 인해 잠시 빛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대감은 개석의 가문이 숨겨둔 보물과 그들이 지닌 신비한 힘을 탐하여 개석을 이용하려 했고 그 때문에 연하와 개석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내가 이토록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그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하는 개석의 상처난 얼굴과 눈먼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고통이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비극과 세상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연하는 더욱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개석을 반드시 찾아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선비와 정대감은 연하를 손에 넣으려는 욕심에 더욱 교활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매화골 외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별채로 옮겨 감금하고 강제로 혼인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별채는 주변에 인가가 없고 깊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연하의 비명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선비는 연하에게 개석이 이미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혼인하면 평생을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며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부인, 어리석은 꿈은 버리시오. 개석 따위는 이미 물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오. 나에게 오시오. 그대의 미모에 걸맞은 삶을 선사하리다. 그러나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의 말을 믿지 않았고 개석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채의 구조를 파악하고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매양이 무풍노승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양은 며칠 밤낮을 걸어 무풍노승의 산사에 당도했고 연하의 서신을 건네며 정대감 댁의 은광 비리와 연하의 위기를 소상히 일렀습니다. 무풍노승은 연하의 서신을 받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고 즉시 정대감 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때마침 정대감의 오랜 정적이자 무풍 노승과도 인연이 있던 김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정대감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는 오랜 세월 정대감의 탐욕스러운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매양의 서신과 무풍노승의 조언은 김판서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정대감이 은광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광부들을 학대했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결국 관아에 고발하여 정대감과 정선비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두 사람은 차가운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그들의 계획은 연하의 지혜와 주변의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위협에서 벗어난 연하는 정대감 댁을 떠나 개석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혹시나 개석이 무사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무풍노승이 개석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었던 작은 단서들을 더듬어 산사를 향했습니다. 무풍노승은 개석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연하는 희미한 기억과 노승의 말을 의지하여 험준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깊은 산골의 한적한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산사는 고요했고 대웅전에서는 목탁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산사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인적 드문 산길 옆 작은 암자 뒤편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만 연하는 한눈에 그가 개석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석은 정선비의 계략에 휘말려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는 며칠 밤낮을 헤매다 지쳐 쓰러진 듯 보였습니다. 연하는 주저하지 않고 개석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연하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의 눈에서도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연하는 개석의 마른 얼굴을 어루만졌고 개석은 연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외한 연하와 개석은 서로에게 숨겨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개석은 자신의 가문에 얽힌 비밀과 무풍노승과의 인연, 그리고 어린 시절 가문이 몰락할 때 입은 깊은 화상으로 인해 흉측해진 외모와 잠시 빛을 잃었던 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연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 또한 정선비의 음모와 정대감 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개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의 거짓말에 속아 개석을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오해를 풀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모나 세상의 잣대가 아닌 순수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연결되었습니다. 개석의 눈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연하의 손을 잡은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흉측한 얼굴은 연하의 눈에는 더 이상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시련의 흔적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긴 시간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와 개석은 모든 오해를 풀고 무풍노승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풍노승은 두 사람의 재회를 보고 깊은 미소를 지으며 너희는 이제 흙과 물이 하나 되듯 서로의 운명이 되었구나. 너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석은 무풍노승의 도움으로 자신의 숨겨진 가문의 비밀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지닌 신비한 흙의 기운을 다스리는 능력은 단순히 도자기를 빚는 것을 넘어 황폐해진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개석은 연하와 함께 조선 팔도를 유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이롭게 사용했습니다. 흉측한 외모로 괴물이라 불리던 개석은 이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서 싹이 돋아나고 시름에 잠겼던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하는 언제나 개석의 곁에서 그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개석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석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면 연하가 그의 눈이 되어 주었고, 개석이 지쳐 쓰러지려 할 때면 연하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과 고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과 지혜로움을 널리 알리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났으니 이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백절불굴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후대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절불굴이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 속 연하와 개석은 끝없는 고난과 배신,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영원한 연모를 이룰 수 있었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난관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바위도 파도에 부딪히면 조금씩 깎여나가듯 시련 앞에선 쉽게 흔들리곤 하지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만 품고 있다면 삶은 반드시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해묵은 기와 지붕 위로는 연기 한 줄기가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세상의 풍파를 모르는 듯 그저 자연의 품속에 안겨 있는 듯한 이 고요한 마을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청아였습니다. 청아의 미모는 그야말로 하늘이 빚어낸 듯 빼어나 흐르는 시냇물도 그녀의 얼굴을 비추다 잠시 멈추고 피어나는 꽃들도 그녀의 옆에서는 감히 제 빛을 뽐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요,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나그네들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발걸음을 멈추곤 하였지요. 그러나 청아의 마음은 여느 교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부와 명예, 혹은 세속적인 번영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진정한 사랑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깊은 마음을 두고 있었으니 그녀는 그야말로 속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저마다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자태 뒤에는 언제나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그녀를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청아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청아는 잠결에 한 줄기 신비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영롱하게 빛나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더니 이내 그녀를 이끌어 오래된 서한수안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서한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서찰 한 장이 놓여 있었으니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서찰이었습니다. 서찰에는 알아보기 힘든 옛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붉은 실이라는 단어가 청아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붉은 실은 단순한 인연의 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운명의 매듭이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요. 꿈에서 깨어난 청아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붉은 실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 붉은 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기나긴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갈망이 피어났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꿈속의 서찰과 붉은 실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의 삶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영혼의 탐험이었습니다. 발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흙의 감촉과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이 그녀의 감각을 일깨웠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간절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청아는 붉은 실의 의미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고 깊은 계곡을 건너며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길잡이 삼아 낯선 길을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은 굳은 살이 박히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옷은 해지고 닳았지만 마음속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밤을 가르고 거친 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지만 청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외롭고 고되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붉은 실에 대한 알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고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암자 한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자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한 신비로운 노승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청아가 암자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던 인연이 이제야 당도하였구나. 노승은 청아를 반가이 맞아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차의 향기는 맑고 고왔으며 그 따스함은 연하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감쌌습니다. 청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과 붉은 실에 대한 이야기를 노승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청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붉은 실은 단순한 인연의 끈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운명의 매듭이다. 그리고 그 운명의 매듭을 풀고 묶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의 힘에 달려 있으니라. 노승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청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노승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이해와 평온함은 청아의 불안했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은 청아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세상의 이치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붉은 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청아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미녀가 아니라 운명의 매듭을 풀고 묶을 수 있는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존재가 된 것이었죠.
노승은 청아에게 이 힘이 세상에 큰 선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운명의 매듭을 잘못 건드리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노승은 청아에게 힘의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아에게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만 다루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만약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힘을 사용한다면 그 힘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비범한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결연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닌 운명의 실타래를 줄 수 있는 숙명적인 존재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실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청아가 마을로 돌아온 후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의 분위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이웃들이 사소한 일로 갑자기 등을 돌리고 평생 해로할 것 같았던 부부가 뜻하지 않게 헤어지는 등 인연이 뒤틀리고 운명이 엇갈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농사를 짓던 이의 밭은 갑자기 마르고 장사를 하던 이는 까닭없이 망하는 등 평화로웠던 마을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는 이들이 늘어났고 낮에는 이유 없이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안과 불신이 마을 전체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누군가 저주를 걸었다. 하늘이 노하셨다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아는 이 모든 일이 혹 자신의 능력이 원인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청아의 마음은 비할 데 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뒤틀린 운명의 그림자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마음은 미지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기이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자 고을 관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명하고 총명한 도령, 지안을 파견합니다. 지안 도령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깊이 정진하여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었으며 또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알아보는 해안을 지녔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의 전말을 듣고 꼼꼼하게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사건의 핵심을 꿰뚫으려는 듯 번뜩였습니다. 지안은 밤낮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평범한 사건 뒤에 숨겨진 기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신중하고 그의 시선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마을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듯 사건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낡은 기록들을 뒤져보고 때로는 오랜 시간 마을에 살아온 노인들을 찾아가 전설과 민담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통찰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여겨졌습니다. 지안 도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청아의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치 붉은 실처럼 얽혀 있는 듯한 기운이 그녀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청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청아는 자신의 비밀 때문에 지안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까 두려웠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위험하기에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안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더욱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에게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끌림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힘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지안은 끈기 있게 청아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려 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말없이 위로를 건네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아는 지안의 끈질긴 관심과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신뢰의 마음속으로 갈등했지만 그 믿음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얼음이 햇살에 녹아내리듯 청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안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청아의 특별한 능력을 눈치챈 것은 지안 도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혼란을 틈타 붉은 실의 힘을 차지하려는 의문의 집단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청아를 추적하며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고 때로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연하의 힘이 완전히 개화하기 전에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은밀한 소문과 교묘한 술수를 퍼뜨려 청아를 고립시키려 했으며 밤에는 몰래 그녀의 집 주위를 맴돌며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였고 청아는 늘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위협에 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청아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이 모든 위협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청아는 의문의 집단에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같은 이들이 청아를 둘러싸고 그녀의 능력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흉측한 가면을 쓰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청아의 혼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청아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힘없이 쓰러지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 지안 도령이 나타나 청아를 돕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기지로 의문의 집단을 물리치고 청아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안의 칼날은 번개처럼 날아들어 그림자들을 베어냈고 그의 용감한 모습은 청아의 눈에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검 끝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칼바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림자들은 지안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지안의 용감한 행동에 청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일을 계기로 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변함없는 믿음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청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안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청아는 마침내 지안에게 붉은 실의 비밀과 자신이 지닌 신비로운 능력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놀라움보다는 깊은 이해와 믿음의 눈빛으로 청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은 청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청아에게 이 능력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안의 굳건한 믿음과 변함없는 지지는 청아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청아는 이제 지안이라는 등불을 만나 앞날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영혼이 깊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청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능력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청아는 지안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안의 도움으로 청아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지안의 지도를 따라 청아는 마음의 수양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맑은 물에 마음을 비추고 고요한 숲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실의 힘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청아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수련에 매진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안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 덕분에 청아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안은 청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 그리고 붓글씨를 쓰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등 청아는 지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신의 능력을 점차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통해 그녀는 붉은 실의 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힘이 단순히 인연을 묶고 푸는 것을 넘어 세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실의 기운은 이제 단순한 끈이 아닌 생명의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맑아졌고 얼굴에는 은은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청아의 능력이 점차 강해질수록 붉은 실의 힘을 탐하는 의문의 집단은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청아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대놓고 마을 곳곳에 재앙을 퍼뜨려 청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도구로 오염되어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비옥했던 밭은 한순간에 황무지로 변하여 곡식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의 집단은 이 모든 불행이 청아의 능력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이 청아를 원망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마을에 나타나 불을 지르고 가축을 해치는 등 잔인한 수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청아를 향한 원망의 시선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마을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났고 마음속에는 온 마을을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청아는 지안과 함께 힘을 합쳐 의문의 집단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실의 힘을 사용하여 뒤틀린 인연과 운명을 바로잡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아는 붉은 실의 힘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뒤틀린 인연을 바로잡았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미워했던 이들의 마음을 연결하여 다시금 화해하게 하고 헤어졌던 연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싸움으로 갈라졌던 형제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반목하던 이웃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아는 붉은 실의 힘으로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도구로 오염되었던 우물에는 다시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게 하고 황폐해졌던 밭에 생기를 불어넣어 풍요로운 곡식들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청아를 자신들의 구원자처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청아의 곁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켰고 그녀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청아의 뒤에서 의문의 집단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녀가 붉은 실의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강력했고 의문의 집단은 지안의 칼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청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며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붉은 실의 힘은 강력했지만 그만큼 사용자의 기운을 소모하는 것이었기에 청아의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손끝은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청아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힘을 나누어 가지려는 듯 자신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아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운명을 개척하는 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의지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청아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청아의 희생을 잊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의문의 집단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청아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그들의 근원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스라질 듯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의문의 집단이 완전히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온 후 청아와 지아는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실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왔습니다. 청아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통해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지아는 그런 청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붉은 실의 힘으로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전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후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청아와 지아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조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 말저부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청아와 지안의 이야기는 바로 이 백절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의지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지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난관들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위도 파도에 부딪히면 조금씩 깎여나가듯 시련 앞에선 쉽게 흔들리곤 하지요. 하지만 청아와 지안처럼 그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만 품고 있다면 삶은 반드시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겨워도 굽히지 않는 마음 하나가 결국은 길을 내고 세상을 다시 밝히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